디도서 3장 5절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띄워져 있고 또 성경책을 통해서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네, 저는 오늘 제목을 구속에 참여하는 우리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함께 나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먼저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중보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보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받은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입은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나눠보면, 조직신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 신론이라든지 인간론이라든지 혹은 기독론,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관해서,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 성취하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론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원론은요,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실행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론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있어서 무슨 신학적인 무슨 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이 관점입니다. 구원의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구원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할 때 그렇게 결정한 사람의 판단과 이해와 의지를 다루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성령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관해서 잘못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의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들은요, 올바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그 신앙이 절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구원론과 성령론,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생활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요리 문답 29문은 이 구속과,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소요리 문답 29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소요리 문답 29문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 구속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뭐였다? 성취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적용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실행하시고 그분이 적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 29문에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참여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자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밥상이 잘 차려져 있어요. 이미 잘 차려진 밥상에 내가 같이 가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게 참여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그죠? 같이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참여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그 밥을 같이 먹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같이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그리스도의 유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밥을 먹는 게 너무나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역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나를 구속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밥을 같이 먹는 거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석가모니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공자라든지 이런 성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혹은 해탈의 경지를 이룬 사람들이지요. 자, 그런데 그런 성인들을 따른다고 해서 혹은 그들의 깨달음을 배운다고 해서 그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안 돼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그것을 배우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사역이, 그 부활이,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떤 입장권이나 티켓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재물 많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아시죠? 다른 성경에는 관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어떤 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청년 역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딱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을 보면 이 청년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쭉 얘기하시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9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엔 답이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생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보다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웃 사랑을 어려서부터 실천한 청년에게 그럼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가 뭐였어요? 재물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재물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길 원해? 그러면 네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게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그리고 다음에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요? 누가 하셔야지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 묻잖아요. 돌아갑니다. 돌아간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나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무엇을 해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이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획득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티켓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입장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필요한 걸까요? 왜 성령님이 굳이 나서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하셔야 하냐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불능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능은 능력이 없음을 말하는 거죠. 불능은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구원에 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악하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찾거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혹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뭐예요? 무능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그 유익에 대한 어떠한 생각조차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찾을 수도 없어요. 뭐예요? 불능이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죠. 타락한 인간의 비참이 그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제 모습이, 그 비참한 현실이 뭐냐면 무능하고 불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구속을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의 유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도서 3장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한 게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눌 내용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우리가 다른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다음 주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듯 의로운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행위도 실제로는 그게 의로운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의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오해고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속의 참여자로 불러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그 적용시키는 단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순서는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목차들이 있어요.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배웠던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 땅에 오심과 부활승천한 재림까지, 이 모든 것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오늘날
2023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다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되게 오해합니다. 어떤 은사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에너지나 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거예요. 은사, 성령의 열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두 다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인 것뿐인 겁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배우고 알면 알수록, 알아갈수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신묘막측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와, 이렇게까지 하셨단 말이야? 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 당장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너 구원받기를 원해? 그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어느 누구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구원받기를 원해? 그럼 이걸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체계, 기독교라는 이 신앙의 체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뭐 다른 여타 종교는요, 구원의 확신이란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요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확신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1000만 원을 기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1억을 헌금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만 원 헌금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로는 절대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요소가 되는 그 어떤 종교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의 사역을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날마다 잊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더 복을 받고, 내가 이걸 해야지 더 구원을 얻고, 내가 이걸 해야지 더 잘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계속 어그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주일 주일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에 초대해 주셔서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고 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그러지려 할 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흔들림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